하나님은 우리 제목을 잠깐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순서지에 있죠? 순서지. 거기에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 우리 같이 두 번만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기반, 어떠한 기초, 어떠한 것을 통해서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계속 저도 준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이것을 한 챕터 한 챕터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할 것이 과연 있을까, 동일한 말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면서도 계속 그냥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주셨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반석.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시몬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거든요.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은 여러 번 제가 재차 강조한 것과 같이 단단한 돌, 평평한 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는 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 터가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 새롭게 지었잖아요. 새롭게 지은 그 교회를 세울 때 몇 개월 동안 땅만 팠어요. 몇 개월 동안. 그 이유는 이 정도 좀 파면 이제 이 정도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건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건축을 아는 사람,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은 아무리 깊게 판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좀 단단하게 보이는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화강암질이 되어 있는 단단한 그 바위가, 넓적한 바위가 정말 보이기 전까지 그 어떤 위에다가 세우면요 무너진다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우는, 그냥 엉성하게 세우는 터 위에다 뭔가를 쌓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나 뭔가 시험이 들 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은혜요, 또 주님만이 너의 주인이요,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요, 주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이런 가장 기초에 속한 것들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어디다 세워졌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반석이 바로 무슨 뜻이냐? 그 반석이 바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정말 천주교를 알고 있죠. 천주교. 이 천주교는 우리 보고 이제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아우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집 나간 탕자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천주교회는 저들의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는 반석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거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예, 그분만이 영원하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바로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천주교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신앙을 닮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독교라고 하면요. 왜 기독이라고 합니까? 홀로독이라죠. 홀로독. 예수만이 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천주교가 베드로를 초대 교주, 하나님께 위임받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 교황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위가 있도록 이렇게 나왔냐면 바로 그 베드로의 교황권을 바로 위임받은 자가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도 그래서 로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로부터 교황권을 물려받고 그로부터 정말 정통성 있게 물려받은 그 직임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직통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도 더불어서 또 아는 것과 같이 천주교는 그 외에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많습니다. 연옥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연옥설. 심지어는 지옥 같은 데 가서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에 정말 천주교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나는 천주교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막상 위경에 처해 있고 막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을 내가 구원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던 바로 나였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나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우린 다양하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오직 정말 주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정말 진리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꼼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택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생명 없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사물 또는 정말 나무나 어떤 그런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서 뭔가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보죠. 사사기는 무엇이냐? 정말 이스라엘이 위경에 처했을 때마다 그때마다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급의 어떤 사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저들을 구원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근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와 있죠. 저들이 결국 사사들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들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들이 했던 행위는 저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우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말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을 때는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통상 이렇게 성경책을 보다 보면요, 구약부터 쭉 읽는 사람은 어떤 것을 발견하냐면 무서운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신약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벌리신 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례 빼고 별로 없어요. 그
그 순간에 죽는 사역이 거의 안 나타나니까 우리 하나님을 다르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끝내주게 무섭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는 것들을 알게 해주심과 더불어 실상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 실상이 무엇이냐? 실상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죄란 무엇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래.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구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 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왜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않는 자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그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예, 구약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멸망도 시키시고 막 어지럽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셨지만 저들 가운데는 항상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들을 아껴보아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끝끝이 계속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알리실 때까지 데리고 다니셨어요. 끌고 오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떤 상태냐?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완전한 은혜, 완전한 복음을,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구약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들을 완전하게 주님께서 폐하시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 때 마냥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멀리 있으면 벌 받겠지? 이런 정도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낭패라 이거예요. 낭패.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제부터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 너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와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이미 명하신 정말 복음 안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말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현실인 거거든요. 구약 중에 아무도 저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들의 죄 때문에 완전하게 멸망해야 하리라고 해서 육신을 멸했지만 저들은 여전히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소망을 가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복음이 이미 내려진 이상 이때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연 내 신앙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의 기초가 정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살고 있는가?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시간에 정말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진리로 자유하게 성도들 모두가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 죄의 문제에 정말 담을 쌓고 있었던 그 원인체,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 정말 다른 쪽 이만큼, 요런 쪽 이만큼 이렇게 오직 예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타락할 거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왜 자꾸 다른 교파로 생기나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파가 다양하게 생기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기존의 교단의 교리가 또 기존의 어떤 주장하는 바가 성경에서 멀어지고 오직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심을 희미하게 만드는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꿈틀대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무성하게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지 아무런 가지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 혼자서 뗄랑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갱신을 거듭해야 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힘쓰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있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것을 같이 나누고 마칠 텐데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가 뭐고 본질이 뭐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될 것이 뭐고 내가 또 취하는 방법이 뭔지 내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정말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가 바뀌어서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이없는 현실도 같이 일어나고 있죠. 예, 저는 교단에서 어떤 정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또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러면서 정말 각 종교의 어떤 연합을 정말 꾀하는, 도모하는 그런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정말 기독교에 종사하면서도 정말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단순히 그래 다 이렇게 화합하면 좋지 이런 좋은 의도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 이유를 딱 알면 돼요. 우리는 왜 항상 욕만 먹어야 되냐, 좀 방법을 달리할 수는 없냐, 좀 저들과 가까이 갈 수는 없느냐. 예,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상을 싫어하시고 또 귀신의 잔을 겸해서 마실 수 없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임하신 그 이유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 정체성을 우리가 놓친다면 복음 전도의 길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저들같이 돼서 저들에게 정말 가치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잃어버린다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정말 제가 권고하면서 저에게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적대로 섞이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정말 주님만을,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를 더 힘쓰고 또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쓰는 그 기본적인 것들에서 벗어날 때 방법이 절대로 저들을 구원하지 않고, 정말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온 성도들은 반드시 어느 시점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때 처음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한 명 한 명을 저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될 때까지 정말 살피고, 저가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온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털을 우리가 단단하게 하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세워진 그 정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예, 알고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것을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듯이 정말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명령이 되지 않고 내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그건 죽은 말씀에 부산하는 것과 상관없는 말씀인 거죠.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배우고 있는 이때 정말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믿음의 터 위에 나의 분명한 신앙을 정말 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예수의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내가 또 내 신경에 정말 쌓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정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